우리 오늘 마태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게요? 맞아. 28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4장을 진입을 했죠. 이제 14장 들어왔으니까 이제 막 절반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한 권 28장까지 이제 쭉 이제 순서대로 지금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14장을 오늘부터 시작이고요. 우리 13장, 13장의 별명이 뭘까요?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 13장의 별명은 예수님의 비유장입니다. 7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잠깐 살펴볼게요. 그냥 저의 설교 스타일이 이제 그래요. 여러분 다 이제 정형화된 걸 아시겠지만 우리 한 주간에 좀 말씀들 좀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본문 들어가니까 또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래서 13장 예수님의 비유 살펴봤단 말이죠. 자,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또 다른 말로는 4개 종류의 밭의 비유죠. 사람의 마음을 이제 밭으로 비유했는데 그게 4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4종류의 밭이.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첫 번째 밭은 길가, 돌짝, 가시덤불, 그리고 이제 좋은 밭, 이렇게 4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길가라고 하는 것은요, 길가가 딱딱하잖아요. 그냥 저렇게 우마차들 다니는 곳이니까 우리 시골에 딱딱한 시골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복음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땅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는 땅바닥에 이렇게 곡식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새들이 와서 바로 쪼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짝밭은 돌짝이니까 그나마 이제 돌의 빈틈 사이사이에 조금의 아마 흙더미가 좀 있겠죠. 싹은 난다 이 말이에요. 싹은 나요.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깨닫긴 했어요. 깨닫긴 해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게 돌멩이가 워낙 또 많아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요. 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 군데에 가만히 정착했을 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교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자주 옮기거나 또 철새처럼 옮겨 다니거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깊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 성장에는 반드시 2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 그중에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이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신앙이 공동체 위에 함께 뿌리 내릴 때 그럴 때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가 지탱하고 있는 밭은 공동체 위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위에 뿌리를 깊게 내릴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나무가 막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마는 거죠. 뿌리가 없으니까. 자,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거든요. 가시떨기, 가시나무. 자, 싹이 난다 이 말이죠. 가시나무도 자랐으니까 맨땅은 아닐 거 아닙니까? 싹이 나요. 똑같이 싹이 나고 자라는데,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가시덤불이 막 삐죽삐죽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잎사귀가 가시덤불이 이렇게 가시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줄기에 가시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잎사귀는 관엽수처럼 넓어요. 근데 그 성장세가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는 밀이나 이삭이나 이 알곡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크게 자라가지고 나뭇잎을 쫙 펼치니까 그 밑에서 뿌리를 내려서 싹은 났는데 햇빛을 못 받아요. 자랄 수 있습니까? 못 자라죠. 그죠? 바람을 통합니까? 못 통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육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세상의 염려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서 내가 깨달았을 때 잘하는데 세상의 염려들이 들어와요. 돈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근심, 내 사업문에 대한 생각, 건강에 대한 염려들, 그거에 찌들리는 거예요. 그거 자꾸 찌르는 거죠. 가시가 돼서 우리의 믿음을 쿡쿡 찔러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쿡 찌르고 저기서 쿡 찔러서 결국에는 잘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눌러서 잘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과도한 근심은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어요.
자, 이게 가시덤불 밭의 의미고, 자, 이제 마지막은 좋은 밭이거든요. 자,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말씀이 뿌려졌어요. 자, 몇 배까지 성장할까요? 몇 배까지 성장할까요? 100배, 30배, 60배, 100배. 미리 한 알이 썩어져서 씨알을 30개를 맺는 건 평작이에요, 평작. 근데 한 알이 심겨져가지고 60개를 맺으면 풍작이라 그래요. 근데 한 알이 썩어서 심겨졌잖아요? 그게 싹이 나가지고 100개의 이삭을 달았어요. 그거를 신작이라 그래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체들 모두가 주님 앞에 또한 말씀 앞에서 좋은 밭이 되셔서 열매 맺는 신앙,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비유예요. 씨 뿌리는 사람. 참 중요한 비유. 자,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거든요. 가라지. 한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쭉정이와 알곡이 함께 자란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세요 또 주인이. 그래놓고 언제 그걸 구별하지요? 맞아요. 추수 때. 낫을 두고 추수할 때는 그냥 싹 다 추수 때에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비유는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짝이거든요. 짝 비유예요. 작은 것의 능력입니다. 작은 것의 능력. 세 번째가 겨자씨고 네 번째가 누룩의 비유예요. 이게 논리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나무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다.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들어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도 이와 같이 자라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성숙하게 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같이 본 거예요. 말씀 나눈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천국이 뭐냐라고 묻는 거. 천국이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한 농사꾼의 마음과 같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걸 발견했어요. 여섯 번째 천국이 뭐냐? 좋은 진주를 구했던 장사치의 마음과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다가 그 진주를 발견하고 말았던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똑같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고 그 진주를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보화는, 영원한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발견했다면 우리의 대가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를 꽉 붙들려고 우리가 온갖 기도와 간구와 노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예, 이런 모습이 이 주인의 마음에 이 기쁨과 은혜가 천국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엊그저께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 기도회에 하는데 저희 그 대구에 사는 친구가 한 명 같이 왔어요. 와서 저녁 먹고 기도회 같이 했는데 그 친구 뭐 저하고 동년배니까 이제 뭐 기업체에서 이제 부장이거든요. 부장인데 그렇게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아니 그 직장생활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다 직위가 있잖아요. 위에, 아래, 좌우에. 어쩜 그렇게 이게 불의한 사람들이 많냐 이거요. 어쩜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많는지 그 고민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요. 그 속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살려고 참 부단히 애쓰는 그 친구의 고민이 딱 느껴졌어요. 근데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 그물에는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같이 함께 잡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세상의 이치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그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죠. 예, 나쁜 뭐도 있어요. 예, 각자 다양하게. 나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다 좋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형상을 닮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막고 가로서는 악한 일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존재해요? 그물을 끌어올릴 때까지. 끌어올리는 건 뭘 의미할까요? 아까 가라지 비유에서 추수 때에 낯을 치듯이 끌어올리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한 통에 담겨져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예를 가진 자로서 신실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는, 부단히도 애쓰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자리를 너무나 불평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난당해?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이렇게 나쁜만 있어? 당연하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서 인내하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실함을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10분 동안 우리 13장 7가지의 비유를 한번 서머리를 쭉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비유장이에요. 12장.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으로 넘어왔는데 새로운 스토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14장이. 자,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요? 1절에 가장 첫 단어가 뭐예요? 그때에. 이 표현은요, 시간적으로 연속성의 의미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의 관용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안식일에 12장과 13장은 안식일에 있던 사건으로 우리가 조금 스터디를 했었는데 14장의 그때 이것은 안식일과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사건의 시작이다. 마태의 관용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의 기록인데 자 헤롯에게 헤롯 그 당시에 이 갈릴리 가버나움 인근을 다스리라고 로마 황제로부터 권한을 임명받은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분봉왕이라 그래요. 분봉왕 우리식으로 치면 뭐 시장, 군수 뭐 이런 건데 자 예수의 소문이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갔어요. 근데 헤롯은 이 사건 이전에 앞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누구예요? 네,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때도 예수님을 신문했던 왕 있잖아요. 헤롯. 그 인물이 동일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같은 헤롯입니다. 자, 이 사람은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요.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세례 요한을 아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좀 느껴지셨나요? 말씀 읽으시면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 병고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막 들었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듣자마자 헤롯이 반응했던 태도가 뭐죠? 그게 2절입니다. 자, 2절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14장에 와서야 기록되어져 있지만 다른 평행한 본문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애진즉 진작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자, 앞서서 자기가 죽였는데 세례 요한을 지금 놀란 거예요. 이 헤롯이 놀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누가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야, 그 사람 세례 요한 아니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전에 죽였거든. 내가 죽였거든. 그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야? 야, 그 사람 세례 요한 같아. 마음에 막 이제 막 시겁한 거죠, 마음이. 헤롯은 자기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었는지, 그럼 어떤 죄 때문에 헤롯이 요한이 자기를 비판했는지, 또 자기가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 알고 있어요. 헤롯은 죄책감에 충만했던 겁니다. 죄책감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거든요. 맞지요? 죄책감은 오죽하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서는 늑달같이 야 세례 요한 아니야?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첫 단어가 뭐지요? 시작. 전에예요.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관찰하면서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전에. 그 3절부터 12절까지의 단락은 언제 시제다? 과거 시제란 과거 시제. 앞전에 있었던 사건을 마태가 회상하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과거의 회상 사건인 것입니다.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일단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가뒀단 말이죠. 가둔 이유가 뭘까요? 그건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자, 그 여자 헤로디아를 말하고요. 헤로디아 차지했다. 헤롯이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이게 불륜이 일어난 겁니다. 불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형만큼 정치력이 딸리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크게 문제 만들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 그러려니. 넘어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이거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의 이 헤로디아를 취한 자기의 이복 동생의 여인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서 자기도 이혼하고 그리고 이 헤로디아를 취한 이 불륜의 사건, 이거를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요.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율법에서 금지하는, 아주 금지하는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형제의 아내의 하체. 뭐 하체라는 표현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뭘까요? 내 이웃의 아내와, 그렇죠, 그들의 소유를, 재물을 탐하지 말아라. 10계명조차도, 또 레위기의 모세의 율법조차도 이 헤롯은 명확하게 위배한 것입니다. 예, 모두를 범했던 거죠. 그러니까 더욱이나 사람들이 이 헤롯에 대한 시선이 좋을까요, 꼬울까요? 당연히 꼽죠. 당연히 꼽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던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요한까지 나서가지고 당신이 그때 그 일한 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막 세를 더하고 있으니까 헤롯의 마음은 좌불안석인 거예요. 마음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자꾸 불편한 거죠. 죄책감 때문에. 게다가 세례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있었단 말이죠. 신앙적으로 야 저 사람 엘리야가 왔다,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마음속은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없던 거예요. 사람들의 밀란이나 동요가 일어날까 봐. 자, 이러던 상황에서, 자, 6절 말씀은 뭘로 시작합니까 또? 6절 말씀 뭘로 시작해요? 마침이라고 합니다. 마침. 아하,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네요. 드디어 기회가. 자기 생일에 잔치를 크게 벌렸어요. 자기의 이제 불륜녀였죠. 헤로디아를 데려왔고, 또 헤로디아의 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재혼하기 이전에 헤롯 빌립에게서 낳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 남편의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딸의 연령은 10대 중반일 것이다. 10대 초중반일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살로메라고 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요. 10대 중반에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아이, 그러니까 뭐 10대 우리 초중반이니까 뭐 중반의 아이들. 자, 헤로디아가 그 상황에서 자기 딸에게 어떤 목적을 주고자 이제 나가서 춤을 추게 한 겁니다. 뭐 10대 중반에 또 뭐 여성미가 있거나 혹은 뭐 어떤 춤을 췄겠죠. 근데 게다가 사람들은 다 거나하게 취해 있던 상황에서 뭐 여자가 나와서 춤을 추니까 이 남성들, 이들의 마음이 막 들썩거릴 거 아닙니까? 게다가 새 아버지인 이 헤롯의 마음에 너무나 들었던 거예요. 그 딸아이가 너무 들었던 거예요. 자기 생일인데 자기의 수하에 있던 고관 대작들이 다 불러왔겠죠. 다 그 춤을 같이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살로메에게 말합니다. 아야, 이리 와봐라. 내가 네게 뭐 해줄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이 말을 둘 사이에서 말한 게 아니라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 다 보라고. 그 말은 뭐겠어요? 나 얘한테 뭐든 다 해줄 수 있거든. 자기 권력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욕심이 있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봤던 거예요. 내가 네게 줄게. 야, 구해봐. 헤롯은 뭘 달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그 딸아이가 뭐 기껏해야 10,000원? 그렇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기껏해야 10,000원, 아니 하나님, 아니면 50,000원. 뭐 10대 여자아이가 구해봐야 얼마나 구했을까? 그 딸아이가 헤로디아에게 갑니다.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뭐 달라고 할까요?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참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저가 더 비참하게 봤던 거는 여기서예요. 여기서. 여기서라는 말은 지금 당장이라는 얘기죠. 사람들 보는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따다가 저한테 주세요, 그 말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헤로디아는 지금 요한이 자신의 불륜 사건을 고발함으로 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 당사자로서 요한을 함께 없애고 싶었던 거죠. 그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이게 딸한테 시킬 일입니까, 이게? 자, 이 요구를 들었더니 헤롯이 이제 뭐 난감한 거죠. 정말 난감한 거 아니겠어요? 들어주자니 요한의 목을 쳐야 되고, 거절하더니 하자니 사람들의 이목이 한껏 쏠려 있고, 자, 어떻게 하나 보자. 9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근심하나. 맞죠? 근심했다고요. 흔쾌한 게 아니에요. 근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사람들의 시선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자기가 맹세한 일에 흠을 잡히기 싫었던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말았어요. 10절과 11절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 살로메가 이거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목이에요. 뭐 봉다리나 박스에 넣은 게 아니라 소반 위에 올렸다 그랬어요. 이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텐데, 자, 좌우간에 세례 요한은 이처럼 감옥에 있다가 복음을 전하다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고, 이 요구를 받아들였던 헤롯이 너무 미련하다. 과한 요구는 거절할 줄 알아야죠. 근데 너무 미련하다. 너무 사람들의 이목에만 신경을 썼구나 라고 하는 생각 들지요. 12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여기까지예요. 자, 본문 해설은 이쯤 하고요. 여기까지가 과거의 요한의 죽음을 회상한 내용이 되고요. 이제 내일 새벽에는 우리 강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아시죠? 마지막 주에 내일은 이제 오병이어 본문이에요. 이제 새로운 사건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14장의 내용들이. 자, 우리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요? 세 가지로 제안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적용은 시작. 네, 여러분 잊지 마셔요. 성경의 기준에 서 있으시라는 거예요. 자, 당대의 헤롯은 뭐라 그랬어요? 분봉왕.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고요. 그 당대의 권한으로 본다면 지금 아니고, 지금 아니 괜찮아. 지금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인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시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로마 정부에 있다고요. 로마 정부에.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하수인이었던 분봉왕으로서의 헤롯은 세례 요한의 생사 여탈권이 있는, 너 죽어! 이러면 그 당시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제군주제니까.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이 헤롯 대왕의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그래요. 정죄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거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요한이 헤롯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렇죠.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자기 기분, 자기 감정, 당신은 우리가 당신의 속국인데 속국의 분봉왕이 되었으니까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요한은 철저하게 말씀에서, 그렇죠? 뭐 당시에는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당시에는 신약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말씀이겠어요? 구약의 율법이죠. 구약의 말씀들, 율법에서 세례 요한은 이 시대적 상황에서의 판단 근거를 율법에서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분명히 헤롯의 이 짓은 십계명에서 밝히는 바이고, 또 레위기의 율법에서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옳지 않다. 요한은 바로 이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요. 담대함은 차치하고서라도 그의 판단의 기준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주를 판단하고 시대를 판단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었던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세상을 판단할 때에도 분명한 기준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 어디냐고요? 우리 신앙의 기준점, 왜 0점이라 그러죠? 사격을 하게 되면 0점을 잡고 쏘거든요. 그 0점이 어디냐고요?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또 아닌 거죠.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를 보더라도, 이 세상을 보더라도, 정치를 보더라도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성경을 자기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라고 말할 땐 참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본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하나님의 절대 기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한 주간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결국엔 우리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0점이고 기준인데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까지 한 번 더 나가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 경험이 아니라 나와 어떤 사람의 관계성,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 좋은 거야. 그렇게 우리의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어디에 있으라고요?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정치를 바라볼 때, 경제를 바라볼 때, 문화를 바라볼 때, 교육을 바라볼 때, 요새 얼마 전에 또 우리 동성애 관련된 법안들 때문에 계속적인 논란이 있죠.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성경 위에, 성경 속에, 그리고 성경 아래에. 이게 무너지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실천도, 우리의 신앙도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위에 서 있으려고 애쓰십시오.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이 오늘 보여준 이 담대함은 바로 성경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과감하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적용입니다. 성경의 기준 위에 서 있으라.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적용은 이렇게 연결시켜 봐요.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시작. 헤롯은 어때요? 헤롯은 어때요? 성경을 그도 알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알았을 것 같고, 또 심지어 요한이 하는 이야기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자기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었잖아요.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의 판단 기준은 뭐였어요? 뭐였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매여 있던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던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취기로 말했을지라도 자기 딸에게 했던 얘기다. 뭐든 다 줄게. 자기 말에 매여버렸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 저 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지켜보자. 근데 머리를 달라고? 자, 그럼 이제 헤롯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같이 생일에 있었던 사람들도 세례 요한과는 좋은 관계는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보자. 헤롯은 사람들의 시선에 지배되었던 거고, 자신의 탐욕을, 자신의 불륜을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덮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야, 그러면 모르겠지. 저한 사람 죽이면 모르겠지.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목을 가져오게 하는. 성경에 참 다른 사도들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응?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순교의 기록들 없어요. 뭐 스데반이라든가 바울의 죽음의 기록 있습니까? 없어요. 베드로의 죽음의 기록, 안드레의 죽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의 기록을 특별히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너무나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 목을 가져오게 해서 소반위에 올려서 갖다 주는 좀 악한 일을 벌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의 시선 위에 있으면, 우리의 처신을,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매여 있으면 반드시 말씀을 떠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연 나를 오늘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신경 쓰고 매여서 거짓된 행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아세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세요. 그러나 내가 이곳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우리의 가정, 나 혼자 있는 곳, 아무도 나를 모르는, 군중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 나타나야 될지 여러분들만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짓된 행위와 위선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의 시선에 매여 있을 때.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고사성어죠.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혹은 앞전의식, 신전의식이라고 또 말하죠. 내가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오늘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거든요. 헤롯이 왜 두려워했겠어요? 그는 철저하게 사람 앞에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내가 살고 그분 앞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신명기 14장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무엇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자, 곡식을 먹고, 자, 구약의 맥락에서 그래요. 포도주를 먹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상이 어디 앞에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여호와 앞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적용까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요. 자, 시작. 어떠한 죽음이라도 혹은 어떠한 모습으로 죽더라도 이 말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죽더라도. 세리와는 목이 잘려 죽었어요. 안드레는 X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 자체를 거꾸로 지고 죽었어요.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어요. 성경 속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순교하지 않은 인물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셔요. 모든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목숨 내놓고 믿었고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순교하여졌다고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세간에서는 그의 죽음을 어떻게 볼까요? 뭐 저렇게 말하고 다니더니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뭐 세례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스승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너 그렇고 다니더니 너 그럴 줄 알아. 그렇게 헤롯을 비판하고 다니더니 저 여자아이 하나 때문에 저렇게 죽고 말았구나. 야, 개죽음이구나. 비참하게 죽었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요한의 죽음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는 분들께서 우리 목회자들의 어떤 삶을 보면서 와, 왜 목사님 저렇게 목회하는 때 저런 일을 당해, 험한 일을 당해, 혹은 왜 저렇게 죽어? 뭐 지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계속 보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고 전쟁의 이야기도 있고 사건 사고로 인해서 목회자라고 죽음을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어 우리 목사님은? 다양하게 사람들은 판단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성도의 삶의 판단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판단도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그는 죽었지만 세례요한 죽었어요. 심지어 갑작스럽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야 정말 헛되게 죽었다. 근데 하나님은 과연
이 요한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래요. 경건한 자들의, 옛날 개혁 성경은, 한글 성경은 성도의 죽음이라고 해요. 성도의 죽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안에서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 안에서 죽느냐.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죽음을,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의 죽음 역시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을 때에 막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죽기 싫다고 발버둥하면서 그가 죽었을까요? 글쎄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모르지만 충분히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고 있었고 그 죽음을 사명 안에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순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사명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어떻게 부르실까? 어떻게 부르실까? 그는 죽음으로써 그의 사명을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의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적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우리의 영점은 철저하게 성경이어야 합니다. 영점은 성경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코람데오. 사람들의 시선 앞에 살아가면 반드시 위선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상,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